네, 오늘은 레위기 4장의 속죄제를 다루는데, 속죄제 중에는 사망의 부정을 씻는 잿물을 뿌리는 제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기 19장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었고, 오늘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 제사를 교회 생활에, 나 자신의 신앙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레위기 4장의 그 속죄제 제사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소를 진영 밖에서 죽여가지고 불태운 후에 그 피를 성막을 향하여, 진영 밖에서 성막 쪽을 향하여 뿌리고, 그 붉은 소는 완전히 불살라서 그 재를 본제단에서 내온 잿마당에 함께 섞어서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재를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모인 회중에게 뿌려주는 제사예요. 이것은 진리를 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다 간음을 하겠지만, 복음을 믿은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 모여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잿물 뿌림을 받아서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즉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잿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잠깐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먼저 숙지하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오늘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9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창조의 날수 엿새가 있고 하루 안식이 있었던 것에 근거해서 이래 동안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태어난 이후로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는 나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세상과 죄와 육체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은 반드시 잿물 뿌림을, 매번 잿물로 뿌림을 받아서 항상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자신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믿어야 된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옛사람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모임에 와서도 잿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세속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지. 대부분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잿물로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사 자신이 잿물을 뿌리는 율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그 뜻 자체를 몰라요. 목사들이 이런 거 설교한 일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모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이 아담 세계의 법칙이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말씀은 영원하지만 티끌로 지음을 뭉쳐서 지음을 받은 육신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한 세대 한 세대가 매번 순환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사계절이 지나가면 한 해가 가고 또 사계절이 지나가면 한 해가 가고 이게 순환의 법칙이죠. 그런 것처럼 인생도 3, 4대가 한 주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에도 내 위로 부친과 조부, 그 다음 내 아래로 내 자식 3, 4대죠. 내 아래로 하다면은 나, 아들, 혼자, 증손까지 하면 3, 4대가 되겠죠. 이게 같이 살게 돼 있다. 같은 세대에는 3, 4대가 다 어우러져 살게 되고 이 순환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계절이 돌아가는 그런 우주 만물의 순환 법칙으로 표상이 되어진 것이죠.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강대상에서 교권을 주장하고 설교를 할 때 그 말을 아무 분별력 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영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지금 만지는 거예요. 즉 접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은 시체는 당연히 부정한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물이 이제 곧 물인데 그런 곤탁한 물을 마시면 그는 당연히 부정해지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죠. 예배당에 가면 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거룩한 장막이라는 이 개념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물을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이제 가르치는 자는 물을 뿌리는 입장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물을 뿌림을 받는 입장인 것이죠.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는 말은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죽은 시체 메고 가는 사람이든 이미 그 시체가 된 사람이든 다 죽은 자죠. 하나님의 인생들을 보는 관점이 이런 거예요.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모든 인간 죽은 자예요. 시체를 접촉한다는 뜻은 짐승의 마음으로 세상의 영을 전달하는 말로 서로 입을 맞춘다라는 뜻으로서 아담과 그를 위한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가 뱀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화시켜서 영적 적용으로 오늘날의 소위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듣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시우려대고 있는데 그게 은혜가 된다고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서로 입맞추는 거다. 입맞춤을 통해서 그 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럼 같이 죽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여기 성막과 장막이라고 했을 때 성막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 구속받은 사람 자신들이 다 성막이에요. 각자 성막의 한 기물들이에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 할 때 그것은 티끌을 뭉쳐서 지은 육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성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것은 모두 부정하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지만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그 한 몸을 드리기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한글 번역은 했는데 그 거한다는 말이 장막이 되어주러 오셨음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특징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라고 믿는 거예요. 이 말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거처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하신 주님의 참 제자들의 거처가 되어 오신 거예요. 주님의 거처, 주님이 믿는 이들의 거처가 된 것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영은 이미 죽었고 몸도 죽을 옛사람 자신들이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종교 모임을 위한 성당, 예배당은 죽은 자들의 장막이다. 거기는 다른 비유로는 공동묘지다. 하문곡 골짜기, 하문화 골짜기, 하문곡, 마른 뼈들이 거기에 이렇게 다 막 나둥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열어놓고 죽이는 마귀의 증거를 듣고 화합하는 경우에는, 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건 교단에서 설교하는 신부나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뱀과 입 맞추는 거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셨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라는 것은 혓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해서 세속의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잡시키는 거예요. 말을 혼잡하게 하는, 그게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혼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 가지고 설교를 하는, 말을 통해서 다 죽인다. 말이 죽이는 칼이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들에서 칼에 죽은 자다. 이건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광야와 같은, 들판과 같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게 날카로운 죽이는 칼이다. 그런데 세상의 영에 점유되어지고 세상의 영을 대변하는 대변자들인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강대산에서 본인도 모르는 말을 계속해서 설교라고 해대고서 평생 동안 모든 영혼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다 죽여버려. 칼로 죽는다라는 것은 증거하는 말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죽이는 무기였었던 거예요. 죽이는 도구였었던 거예요. 어제 우리 에스겔 9장 중집회했는데 6 중에 5은 죽이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중에 하나, 먹그릇을 찬 서기관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게 비교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것은 셈족의 생활관습을 알아야 돼요. 셈족은 조부나 조모나 부친이나 모친이
죽을 때 그 옆에서 반드시 유언을 들어야 돼요. 그 유언은 그 가문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영적 적용이 나왔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한 상에 앉아서 유월절 만찬 의식을 행할 때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다 이거야. 그걸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것은 법이에요, 법. 조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그 보면 이제 종신한다고 그래요. 몸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 종신한다고 그러죠. 그 종신을 받들어야 돼요. 자식은 당연히.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아버지를 보내는 대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가 보내드리는 대신 아버지가 이 생에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종신을 하는데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쌤족의 생활 관습이에요. 그것을 못하면, 종신을 못하면 그건 완전한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 취급도 못 받는 거죠. 종신하지 못한 자식은 아버지의 제사상에,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종신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람 누군가? 서자들이다. 서자들. 서자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종신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업의 상속이 없어요. 종신을 하지 않은 사람은 기업을,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꼭 듣는다는 뜻은 아버지께서 그 자손들에게 골고루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어떤 유업을 누구에게는 어느 부분, 누구에게는 어느 부분을 주겠다고 작정을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 임종시에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유업의 상속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기 기업을 각자 취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분깃을 취한다 이래요. 아버지는 그 가문의 모든 그 기업을 다 가진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 보고 분깃이다 그래요. 분깃. 이런 쌤족의 생활 관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염습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안 만져요? 시체를 어떻게 안 만져요? 그럼 무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자식이 어떻게 무덤을 안 만져요? 그건 당연히 만지기 마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이 자식에게 유전된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붉은 소를 불사르는 거예요.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나도한 형제도 동일하게 다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이제 한 것처럼 이 생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숨이 거두어지기까지 저녁까지는 부정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그릇 속에 잿물을 담아놓고 있다 그냥. 잿물을 담은 그 그릇도 부정해요. 부정하지만 그는 잿물을 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에요. 이거 보고 직분이라고 그래요. 직분을 행한다 그래요. 이것은 주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당신의 제자를 삼아서 잿물을 담은 그릇으로 삼고 죄를 뿌려주는 자로 삼을 것인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신학교에 가서 뭐 세상 그 조직신학 어떤 교파의 조직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안식일교단의 태릉에 있는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안식일교단의 목사가 되잖아요. 대전에 있는 무슨 침례교단 교리를 이수하면 침례교단 목사가 돼요. 여기 사당동에 있는 장로교단에 가서
조직이나 교리를 이수하면 장로교단의 목사가 돼요. 이런 것처럼 그것은 다 인위적인 것이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잿물을 담아서 잿물을 뿌려줄 사람을 택하는 건 하나님이 주관인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사람이 자원함으로 제사장이 되는 법은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이 누구든지 재물을 이제 뭐 황소 2마리인가 하고 양 몇 마리 갖다 바쳐가면서 세상을 뺏쓴다고 그러죠. 해가면서 나 제사장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든 원하는 자로 하여금 제사장 하게 해줬다 그랬어요. 그 짓을 지금 기독교계가 그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넌 알아야 돼. 그건 여로보암의 죄에 참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들은 신부로 소품 받았다, 목사로 안수 받았다 이래가지고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한 면에서는 맞는 것이 마귀의 영을 받은 마귀의 종이 그들의 하나님 마귀다 이게 세상신이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무슨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들의 신분을 취하지 않고 종의 신분을 취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는 자인가는 뭘로 구분을 하는가? 종은 세상신 마귀의 종은 종이라는 건 하루 일을 하면 품삯을 삭슬리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싹꾼이다. 반드시 월급을 받아야 돼 사람들은. 그러나 아들은 자기 집 일을 하는데 품삯을 날마다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자기 건데 자기 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으로 충성을 했지만 예수는 그 집을 지은 건축자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것이 자기 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삭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예요. 사역을 하고 나서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는 싹꾼이에요. 그는 마귀의 사자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참 제자이면 예수님께로부터 자기 분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내가 내 집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월급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돼요 그게? 싹쓸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성경의 진리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정말로 거듭난 영이 있다면 순전한 영으로 청결한 영으로 듣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다라는 말은 자기가 가르치는 양무리에게 나는 오늘부터 목사라는 호칭을 절대 나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신부라는 호칭을 나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나는 오늘부터는 절대 월급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월급 받아온 거에 대해서 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돌이킨다. 난 지금부터는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내 가정 내가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난 충성된 종으로 남은 생애를 마칠 거다. 이렇게 광포를 하고 진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돌이킨 속죄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세상교회 신부들이나 목사들은 명심해서 들어서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철두철미하게 돌이켜서
주님의 받으심이 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부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랬습니다. 지금 나도와 형제가 잿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럼 뿌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 보면 메시아는 표백하는 잿물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영의 말씀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상징한 말이에요. 예언이에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토설하고 자백하여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랬는데, 우슬초라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꺾어지기 쉬운, 부러지기 쉬운, 우슬초라는 건 토막 했는데 슬쩍 건드리면 거기가 마디가 똑 부러져 버려요. 연약한 티끌, 진흙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받은 사람이 풀로 취급도 못돼요. 우슬초라는 건 담에 나는 풀이다 그랬어요.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풀인 우슬초까지 솔로몬은 다 그 이치를 알고 논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가장 약할 수밖에 없고 꺾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그런 티끌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피를 찍어서 뿌리는 권세를 준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대인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에게 피 뿌리는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피를 뿌리는 것 반드시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서 주는 거예요. 왜 묶음이 되느냐면 그 마디마디가 건드리면 톡톡 부러지기 때문에 그 마디마디들 부러진 걸 다 모아서 묶어가지고 피와 잿물을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는데 그걸 당신 부정해? 예, 부정하고 말고요. 모든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의 종교 생활을 일반되게 다 실행을 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부정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결한 자는 물론 예수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피와 잿물로 뿌림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역시 정결한 자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부정한 자라는 것은 세상의 영에게 더럽힘, 그 마음이 더럽힌다는, 욕심이 막 세상 표현으로 욕심이 득식을 지옥 구덩이 가봐 이렇게 후구르구르 하는 거, 그런 상태다.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부정한 거예요. 그런 자한테는 잿물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리는 것은, 셋째 날은 회개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일곱째 날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안식이 들어가는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그런데 최후로는 일곱째 날이 되어야 이 육의 장막을 벗어야 완전히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이 되어야 정결케 돼.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잿물로 뿌림을 받아야 돼.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잿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을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종결하리라. 저녁 때까지는 계속 일해야 된다. 저녁이나 돼야 이제 종결이 된다. 네. 종결케 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욕시켜 주셨고, 제자들이 남은 생애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무슬초 다발이 되어져서 자신들에게 맡긴 양무리에게, 그 주님이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양무리에게 계속해서 그 주님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그 사명을 행하다가 이 장막을 벗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미리 이렇게 예언으로, 율법이라는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으로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랬는데, 모태에서 죽거나 어린아이로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부모나 부모의 시체를 만지지 않는 사람은 없으므로 그 누구라도 시체를 만지게 마련인데,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뼈라는 건 특히 아버지의 시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살이라고 하면 어머니의 시체를 이제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영적으로 죽음의 세력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 누구도. 육신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의 시체이므로 속세의 기준대로는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행실을 했어도, 유대교인들이 다 그랬죠. 위선으로 하고 가려요. 유대교인들이 다 하게 위선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랬어도 죽은 자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선을 행했다고 보지 않고 죽은 자의 행실로 본다 이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행실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인의 몸을 죽은 몸이라 그러고 또 죽을 몸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몸 할 때는 몸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았으나 영으로는 죽은 자다라는 뜻이고, 죽을 몸은 영이 죽은 자는 어차피 이후의 장막도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로 11절입니다. 사망을 만진 부정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은 주방에 얼른 가서 모든 그릇들 다 뚜껑 덮어야 돼. 기본적으로. 뭐 접시 종재기니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덮어야 돼. 안 그러면 다 부정해져. 그 그릇들이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그 집에서 수상이 났다 그러면 그 그릇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을, 나무 그릇은 불태워야 되고 유리 그릇은 닦아야 되고, 이게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사망의 독이 그 그릇에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놔야 된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을 향해서는 뚜껑을 덮고 하늘을 향해서는, 영의 생각을 향해서는 뚜껑을 열어야 된다. 로마서 8장 6절로 11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구나이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진리의 그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로 된. 성경이라는 것은 다 법전이에요. 법전. 세상에서는 육법전서다 그러는데, 육법전서가 이제 세상의 표현대로 하면 육법전서인데 성경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거룩한 법이에요. 법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유대교인들이 절대 복종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기독교계 목사라는 친구를 가지고서 월급 받는 목사 밑에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는 다 말씀대로 한다 그래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어기는 짓들만 몰라가면서 해. 그럼 자신들은 말씀대로 한다 이래요. 이게 정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그들은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침을 계속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되겠어요? 그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와서 다 받아가지고 와서 분깃을 나눠주려고 제자들이 모임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영이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제자들 속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려면 율법의 저주에서 세상에서 해방받아서 자유함을 받으려면 그 영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그래요. 2000년 동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에 떠다니는 물질적인 무슨 구름 타고 어디론가 오는데 자기에게 올 거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주로 세상을 심판하러 구원자들을 다 추수를 다 하시고 나서 나머지 쓰레기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만 계속 이러고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창공 하늘만. 이게 기독교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 앞선 세대가 그런 주님을 고대했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자기는 육신의 몸을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어디 호련히 변화돼서 어디 구름 속으로 어디로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러거나 아니면 설사 죽는다 해도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자기는 좋은데 천당, 요단강 건너가면 천당이래. 거기로 갈 거다. 이러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 것이지 천당이 아니야. 천당 전쟁하러 갑니까? 응?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잘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난 간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이죠.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이미 오셨어야죠. 재림하셨어야죠. 소림하신 주님이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맏아들 상속자니까 전체를 가지고 와서 지체 자손들에게 아버지께서 너에게는 이걸 다 주시라고 그랬다. 너에게 이걸 주시라고 그랬다. 딱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누구에겐 그런데 5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도 5벌 주고 밥도 5그릇 주고 모든 걸 길냥 집도 5배 주고 다 5배를 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길냥식이나 뭐 옷이나 5벌씩 줬다는 건 좋아요. 근데 밥을 5개 줘서 이거 다 먹어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지. 그 뱉어지 죽으라는 소리지. 그 말이겠냐 이 말이에요. 계신 말씀을. 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일한 아버지의 동일한 배를 통해서 태어난 주님의 형제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5달란트의 은사를 다 받아서 그걸 합당하게 다 행해서 5달란트 일을 다 남겨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는 큰 상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죽은 몸이라는 건 영이 죽은 자다 이거예요. 몸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온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맨 먼저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는 영혼 몸 전체가 전격적으로 다 죽은 걸로 보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영을 살려놓으면 그 혼도 결국은 몸도 다 생명을 얻고 소송함을 얻는다. 영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혀진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덧입고 육의 장막을 즉 티끌, 육의 몸이 티끌로 돌아갈 때, 육의 장막이 깨질 때, 무너질 때 영의 몸을 입고 주 앞에 나타나서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니까 이 육신의 몸을 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달락에서 죽은 몸은 아담 세계의 모든 죽은 영이 죽은 상태이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죽은 자로 보시기 때문이며 죽은 몸이라는 뜻은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이 생에 남겨두신 기간을 살게 해주신 것은 유예 기간이에요. 심판을 바로 집행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내가 그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그날 정령 죽은 건 영이 죽은 것이지 그 후로도 930년을 영이 죽은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려주시는 목적은 그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나무 사면을 받은 후에 청결한 그릇 속에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또 먹고 마셔서 영이 소송함을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